안녕하십니까, 이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을 이어갈 차례지요. 레위기 20장과 이어지는 21장은 그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앞서 장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떠한 그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은 더욱더 성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킬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백성의 시체를 만져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 그리고 자식들이 죽은 경우에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허용했어요. 또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시체에 접촉하는 것도 허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인 경우엔 이거보다 훨씬 엄격한 거를 다음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이 하면 안 된다. 또 수염 양쪽을 밀면 안 되고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애굽의 제사장인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삭발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염을 밀거나 또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거나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머리를 깎거나 문신을 하거나 해서 귀신들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신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방의 풍습들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을 밀거나 자기 몸에 칼자국을 내거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된 결혼을 하지 말고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도록 이혼한 여자나 몸을 버린 여자랑도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결혼을 하지 말고 반드시 깨끗한 처녀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면 아버지 거룩한 직책인 제사장을 더럽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태워 죽여야 한다. 이만큼 이제 거룩한 가정으로 지켜지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훨씬 더 엄격한 규례를 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이제 처음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지만 나중에는 그 형제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처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 밑에 있다가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다말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규례를 적용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하게 성별해 주신 예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머리 풀거나 옷을 찢으면서 애도하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사장들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죽음에 자식들의 죽음에 시체를 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계시고요. 여기 또 4번에 보면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성소 안에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제 제사를 집행하는 동안에 그 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의 공적인 업무를 행하는 동안에 무슨 사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물을 다 감당하도록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소리고요.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되고 또 제사장도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깨끗한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하고 그 백성 가운데서 수천여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의 목록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 가문에서도 선천적으로 그 몸에 그 흠이 있는 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생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다고, 그만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제사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몸에 흠이 있는 그 제사장 자손들인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다 먹을 수는 있다고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예, 레위기 21장 읽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네, 이어지는 22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성물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계세요. 제사장 몫으로 떼어서 준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 몫으로 떼어드리는 그 성물은 제사장에게 돌린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제사장이 먹는다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규례를 가지고 그 성물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범위까지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장입니다. 먼저 22장 앞부분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성물을 먹는 규례도 정한 규례를 따르도록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첫 번째로 몸이 부정할 때에는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부분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악성 피부병을 앓거나 성기에서 고름이 흘 경우에는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은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하고 몸이 닿거나 해서 그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정한을 탄 경우에는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물로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도 저절로 죽었거나 자연사했거나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0절부터는 제사장의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 돈을 지불하고인데 여기 한 글자가 빠졌네요.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자기 몫의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종들도 다 먹을 수 있다고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 가족은 원래 다 먹을 수 있는데 시집간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해서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럴 때는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실수로 성물, 거룩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실수로 거룩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일 경우가 이제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 이거 우리 속건제에서 이렇게 규례를 알려주셨죠. 그 값을 보태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이 먹을 음식을 모르고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규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우리가 제사 규례할 때도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제물도 최상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규례들이 또 있느냐, 그것도 알려주시는데, 동물의 새끼를 화제로 드릴 경우에 새끼가 태어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어미 품에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린 것을 가지고 오지 말고 일주일 정도는 어미 품에 두도록 하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그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당시에 이방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이것들을 금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새하고 새끼새들이 한 둥지에 있을 때 그 둥지를 발견했다. 그러면 둘 다 잡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소나 양인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뭘 잡아가야 하느냐? 새끼새를 잡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미새는 다시 생명을 이제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자세한 규례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라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22장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인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제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